제가 지난번 설교 때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두 가지의 답을 준다고 했습니다. 바로 형식과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너희들은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형태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그 예배를 기쁘게 받겠다라고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오늘 본문이 쓰여진 시점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이게 크게 문제 있는 말인가 싶은데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입니까? 그 죄악이 너무나 심각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나머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을 던지셔서 그 도시 전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러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 폐허가 저 사해바다 속에 가라앉았다고 추측될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세상에서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런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본인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이거 좀 상처인데?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거친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여러분, 저는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표현이 좀 심한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준비한 그 예물들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 한 마리 잡으려고 해도요 그 짐승을 자기가 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끌고 와야 됩니다. 그 짐승을 직접 잡아야 됩니다. 그걸 드려야 돼요. 얼마나 번거롭고 수고스러운 과정을 거칩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드리는 그 예물 다 쓸모없으니까 가져가래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뭘 하라고 하셨냐면은 향을 피우라고 했어요. 그 향을 항상 피우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그 향 냄새가 역겨우니까 더 이상 피우지 말래요. 더욱이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예배를 매번 빠짐없이 드렸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러 모이는 거 내가 더 이상 꼴 보기 싫으니까 하지 말으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다른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너희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누군가가 대신 저 성전문을 닫아 걸어버렸으면 좋겠다고까지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앞서 말한 것처럼 너희들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기쁘게 받겠다라고 다름 아닌 본인께서 직접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이렇게 드리면 받으시겠다면서요. 근데 받으시겠다고 해놓고선 지금 와서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역겹대요. 다 치워버리래요. 여러분, 참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대로 형식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형식을 맞춰서 지켰으니 당연히 그렇게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식이 중요하시다면서요. 그래서 그 형식대로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의 모든 제사를 거절하십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한 가지 예화를 들 필요가 있어서 부득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커플이 있었는데요. 이 커플 중에 남자 쪽이 좀 개념이 없었어요. 이 개념이 없음으로 인해서 종종 싸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 없는 남자가 문제를 처음에 일으키든 어쨌든 중요한 건 둘 다 고집이 똥고집이라서 이 한 번 전쟁이 나면 계속 한참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싸웠으면 이제 화해하고 좀 이제 평화의 기간이 도래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긴 거예요, 텀이. 그래서 한 번 싸우고 한참 냉전을 가진 다음에 그렇게 다 지쳐버린 다음에서야 간신히 화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둘이 너무 지친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 냉전의 시기를 조기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그들이 한 가지 약속을 정합니다. 어떤 약속이냐? 어느 쪽에서 잘못을 했든지 간에 그 잘못을 한 사람은 무조건 3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그 상대방은 무조건 그거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받아주기로 그렇게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은 이제는 냉전의 시기가 가고 이제 평화의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약속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날 이 남자가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게다가 그 날은 이 다름 아닌 여자친구의 생일이었어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몇 통을 해도 몇십 통을 해도 문자도 안 받고 여자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제 저녁 즈음에는 아예 그 남자친구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들겼어요. 두들겼더니 이제 조금 한참 있다가 되게 그 피곤에 쩔은 모습으로 잠에서 이제 막 깬 모습으로 남자가 이렇게 머리를 긁적이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여자가 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고. 너 거기다가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아냐고. 막 이런 식으로 보자마자 또 싸움이 시작됐죠. 근데 남자가 모르겠다고 무슨 날이냐고. 그러니까 더 열받죠, 여자가. 그래서 내 생일이잖아 막 그러면서 이제 아니 생일인데 뭐 챙겨주지 않는 건 그렇다 쳐. 그럼 사정이 있었으면 사정이라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또 합니다. 근데 남자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미안해 내가 잊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정중하게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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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니 야 나 됐지 이제 피곤해 좀 들어갈게 하고서는 문을 닫고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이러면 이제 이 여자분은 그래 약속한 대로 얘가 약속을 잘 지켰네. 그럼 이제 내 마음의 화도 다 풀렸고 이제 행복한 생일이야.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집에 갔을까요? 네,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네, 아마 그 커플은 그날로 가장 중대한 위기를 맞았을 것 같은데요. 물론 여러분 이건 제가 꾸미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남자가 물론 3번 사과하자는 그 약속, 그 형식은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상대를 향한 그 존중하는 마음, 상대를 향한 그 진심은 정말 말 그대로 영혼이 1도 안 담긴 그냥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요 형식을 잘 지킨 게 아니라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행동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였으면 어떻겠습니까? 큰일 나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형태는요 분명히 중요합니다. 제가 전 설교에서 예화를 들을 때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는 예화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물건을 찍어낼 때 똑같은 물건을 여러 개 찍으려니까 틀이 중요합니다. 틀이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 나머지 아무리 많이 찍어내도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러므로 정확한 규격과 틀, 온전한 형태가 없이는 온전한 내용물도 담길 수 없으므로 이 형태와 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태와 틀은 말 그대로 중간 과정일 뿐입니다. 결국엔 그 안에 온전하고 좋은 내용물이 담겨서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결과물이 좋아야죠. 틀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결과물이 시원찮으면 그 제품을 어떻게 누가 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의 형식은 잘 지켜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예배로 인한 그 결과물은 처참하다 못해 참담했습니다. 그들의 결과물이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는 말 그대로 죄악만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겉으로는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척했어요.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배의 형식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실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존중도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삶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버렸고, 그런 그들의 삶에는 불순종과 범죄만 가득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라고 예배할 때마다 그들은 고백했어요.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참된 주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상의 모든 삶을 살 때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본성은 죄인입니다. 이 죄악된 인간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갈 때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그렇게 밝히면서 살았습니다. 돈이 된다면 그것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전혀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닥치는 대로 돈을 긁어모으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된다면 정당하게 자기가 노력한 대가가 아닌 예를 들어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자들의 그 티와 이끼까지도 빡빡 긁어서 자기 걸로 만드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행동은 어디까지 이어졌느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마저도 이용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삶은 제멋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제멋대로 살고 자기가 이익을 벌기 위해서 그냥 빡빡 돈 긁어모으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러고서는요, 그 자신들이 그렇게 긁어모은 이익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거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제가 이렇게 번 돈, 내가 힘들게 노력한 것들 다 지켜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행복과 평안과 안전, 그게 어느 토대 위에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그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그 피땀 흘려서 번 그 작은 돈, 그리고 모든 불법과 투기와 잘못된 것들을 가득 해내가지고 그 토대 위에 쌓아 올려진 자신들의 평안한 일상, 그 일상이 안녕하기를, 그 돈이 계속 불어나기를, 그걸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당연히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전혀 없었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 그런 건 눈에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그들이 드리는 그 모든 예배 때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만남을 갖는다, 소통과 교제를 드린다,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참여한다, 이런 것들 전혀 없었고요. 그들은 일방적인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철저하게 지키기를, 그 이익이 계속 유지되기를 비는 그런 일방적인 소원과 간구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온전한 마음을 가졌고 그렇게 온전한 형식을 가졌던 그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까지 타락한 겁니까? 아이러니한 사실인데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깨어진 이유는요, 다름 아니라 그들이 그 매번의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매번 드려지는 그 예배마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예배 역시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의 일상이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요. 양떼인데 목자가 없는 양떼예요. 그런 그들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초에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일상에서 죄 지은 것들 조금이나마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내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해결해 달라고 그 해결사로서 하나님께 찾아가는 겁니까? 물어보살 뭐 그런 것처럼 그냥 내 문제 이런 문제 있으니 하나님 이런 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헌금을 통해서 복 받고 싶어서요? 하나님 제게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시면, 내가 이번에 비트코인 더 많이 올라게 해주시면, 내가 이번에 어떻게든 부동산 저거 사면 더 많은 돈을 벌면 내가 더 많은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겠으니 내 삶에 복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목적이 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 각 사람 개개인을 직접적으로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일상 삶에서 예를 들어 친구를 한 명 만납시다. 그럼 여러분, 그 친구를 만나면 여러분의 기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상사나 직장 누구 동료를 만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일반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들의 그 개인적인 상황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요? 그 만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요. 그 영향력이 크거나 또는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영향력 때문에 나는 삶의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물며 한낱 인간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진데, 만약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분을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불가항력적으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만약 누군가가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사람은 그 예배 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의 형식과 틀을 잘 준수해 가면서 드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 그 예배 더 이상 안 받겠다 하고 분노하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들은 예배의 형식과 틀은 지켰을지는 모르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하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예배의 형식을 아무리 지켜도 정작 이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의 모든 찬양과 마음을 기쁘게 연락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래,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소리를 듣고 계시지, 내가 입을 열어서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고 계시지, 그래,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는 그 기도, 내가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예배의 순간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계신다라는 걸 계속 인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이제 예배 후에 내 삶의 모든 모습에도 여전히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내가 내 자리를 내어드려야지 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예배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만 열심히 예배의 형식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예배 시간 잘 지켰고요, 가져오라는 거 다 가져왔고요, 하나도 빠짐없이 예배 시간마다 잘 찾아왔습니다만 이 예배가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는 그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시해버렸습니다. 예배의 모든 행위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되새기면서 하나하나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드리기는커녕 마치 아까 제가 예화 들었던 그 남자 있죠? 아 졸려, 아 귀찮아, 빨리 이거 3번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가야지, 미안하다고 빨리 얘기하고 이 상황 끝내버려야지, 이런 태도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어 그 악한 본성대로 살았고 마침내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악으로 가득 찬 위선과 거짓의 예배자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 제가 말씀에서 전해드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배당에 오실 때 무엇을 기대하며 오십니까? 내 일상의 안위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많은 것들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 위에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오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 애초에 예배를 드릴 때 아무런 기대감 없이 오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서 실패하게 된 첫 시작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예배를 드린 것이 그 첫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지도 않아요. 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반드시 나를 만나실 것이라는 걸 추호도 의심 없이 확신하며 또 기대하며 경외하며 그분을 만나는 이 예배의 전 과정에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의 첫 시작입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감 없이 오는 예배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그 떨리는 만남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감격적인 만남이 없는 예배만 매번 드린다면 어떻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 자신일진데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닮아 있는 자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되어버린 채 내 육체적 욕망을 추구하며 내 이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며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이제 심판이 코앞에 닥친 목전이라 할지라도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의 삶이 완전히 고쳐지고 그들의 미래가 아름답게 바뀔 수 있고 다시 한번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다시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회개라는 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눈물 펑펑 흘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쓰일 때 이 단어의 뜻은 뭐냐? 내가 걷던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 방향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돌이켜서 걸을 때 제 아무리 커다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 돌이킨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관철시켜 나가는 것, 그 태도를 일컬어서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회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깨달아진다면 그 걸음을 멈추고 되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 내 삶의 주인의 모습이 여전히 나 자신이었다는 게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으면 이제는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계속 관철시키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고 싶으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요, 한 가지 놀라운 특권이 주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굳이 이런 비유를 들으면 안 되겠지만요, 제가 수능 볼 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야, 니네 지금 이
B급에만 있는 학생들이 네 경쟁자라고 생각하냐? 아니야. 전국에 지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있는지 알아? 이런 얘기를 늘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비단 우리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지금도 경배드리며 찬양을 올리며 온 마음을 다해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역대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관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발견되면 그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습니다. 에녹이 그러했고 노아가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는 그 사람을 세상의 그 누가 감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세상이 그 어떤 강대한 힘이 그를 감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그러한 죄의 모습이 여러분의 손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거를 내려놓으십시다. 언제까지 붙잡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나이가 어느덧 인생의 3분의 1은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마음 잘 먹고 잘 살아도 이미 3분의 1은 끝났어요. 나머지 3분의 2라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손안에 죄악이 있는 이상,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문제가 있죠. 내 힘으로 내가 이 방향을 온전히 되돌릴 수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 수없이 많이 시도해 보셨을 줄 압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이 실패해 보셨을 줄 압니다. 그래, 내가 예배자로서 온전히 살아봐야지. 그래, 내 삶에서 매번 반복되던 죄 이젠 끊어봐야지. 아무리 다짐해도 작심삼일, 아니 하루도 못 가서 월요일부터 벌써 내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고,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답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그러한 패턴을 우리는 너무 많이 반복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모든 죄악된 세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 세상의 썩은 가치관을 능히 짓밟으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힘, 돈과 명예와 쾌락을 이길 수 있는 힘, 이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힘은 다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릴 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죄악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삶이 실제로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매번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인지하며 그분만에게만 집중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경험하는 예배자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 예배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일생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존재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의 시작이 오늘 이 예배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